예, 감사합니다. 우리 명품 인생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우리 집사람 오늘 시간인데 우리 집사람이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고 조금 몸이 불편해서 제가 대타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예, 어쨌거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절제입니다. 우리 절제에 대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찬양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고해놨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품 인생학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절제에 대해 배우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절제하게 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른다 해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이리로 버릴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한 마음의 바람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나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새벽부터 우리 정장을 하고 아주 참여해 주신 우리 봉성중앙교회 가족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절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승리의 성품 절제입니다. 자, 여러분 음소거 해제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시고 오늘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번 기간에 구호를 한번 못 외쳐보셨는데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축복을 꼭 주시고 제가 명품 인생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 큰 소리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소리를 한번 다 켜보세요. 켜시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오른 화면 제일 밑에 왼쪽 밑에 마이크를 빨갛게 줄이 꺼져 있는 것을 한 번 더 누르시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희순 선생님도 좀 켜주시죠. 예.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자, 주먹을 꼭 주시고 오른쪽 주먹을 주시고 자, 명품 인생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
예,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명품 인생. 축복의 통로.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외치시는 순간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살기 원하신다고요? 축복의 통로. 그죠? 명품 인생이 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축복의 통로만 명품 인생이 준비되지 못하면 축복이 안 나오고 뭐가 나갈까요? 저주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명품으로 이렇게 준비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절제를 해보세요. 우리 신나게 노래 다 아시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제를 해보세요. 아시죠? 자, 1절만 하겠습니다. 시작. 절제를 시작. 절제를 해보세요. 절제를 해보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절제를 해보세요. 예, 그죠? 아침부터 아주 우리 노래를 신나게 했는데 이 노래 가사를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서 또 실천해 보시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놀라운 네, 일. 아주 세상 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가 오늘 절제를 잘 배우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자, 마음 열기인데요. 주사위 게임입니다. 이 주사위를 준비해 가지고 던져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이라서 주사위를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주사위를 던지지는 못했지만 여기 있는 여러 단어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내가 여기서 절제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나 한번 고르셔가지고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해보시고 싶은 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화면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말, 드라마, 걱정, 불안, 돈 이런 것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절제가 잘 안 되는 부분, 또 달리 말하면 약간 중독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한번 자기를 노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옥희 지사님. 예. 예, 반갑습니다. 자, 한번 당첨되셨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여러 메뉴들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절제가 좀 잘 안 된다고 하는 부분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음식에 좀 절제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뭐 혹시 가다가 회도 먹기도 하고 또 혹시 가다가 자주는 먹지는 않지만은 뭐 소고기도 먹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게 생활하다 보니까는 뭐 또 손님도 만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좀 끊기가 좀 힘이 드네요. 예, 그죠. 사실 우리가 다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딴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또 신뢰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천열 지사님 아주 준비를 예쁘게 하고 나오셨는데요. 자, 집사님 여기 메뉴들 가운데 어느 것이 제일 좀 절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렇게 아기를 보다 보니까 집에 일이 많으니까 일이 좀 절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 애기 지금 집사님이 손주 보러 가 계셔서 애쓰다 보면은 참 할 일이 너무 많으셔서 그죠?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많이 힘드시네요. 예.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집사님이 일하실 때마다 또 손주들이 딸이 도움을 받고 하니까 또 그게 사랑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잘 컨트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목사님 제 기도 좀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네. 기도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또 일이 너무 지칠 때는 그죠? 당사자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딸과 해갖고 이야기를 해서 엄마가 이런 건 너무 힘들다. 이런 건 네가 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못 갔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고, 그죠? 손주 보다가
교회도 못 가고. 예,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좋은 방안들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더. 자, 좋은 기회를 통하여서 누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김영순 지사님이 지금 예, 우리 말씀만 하시면 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음소거 해지되어 있네요. 우리 김영순 지사님, 예,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김영순 지사님, 예, 아마 음소거 잘 되셔갖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화면을 감주셨네요. 예, 어쨌거나 자, 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여기 있는 것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실 이제 우리의 삶과 아주 여러분 여기 다 앞면에 있는 제목들이죠. 음악에 대해서, 때로는 약에 대해서, 스마트폰, 미신, 운세, 액세서리, 원망, 과시욕, 게으름, 쇼핑, 음식, 화, 분노를 잘 내는 것, 또 명품이라 그러면 껌뻑 죽는 것, 또 질투하는 것, 명예욕, 예, 담배나 술, 이 남자분들이 좀 연관되겠죠. 옷, 가방, 게임, 유튜브, 성형, 일, 스포츠, 여행, 다이어트, 텔레비전, 거짓말, 시간, 건강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는 것, 이것도 아주 문제일 수 있어요. 또 섹스, 자녀, 건강식품, 커피. 요즘 우리 재림교인들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드라마가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배역 맡으신 분들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주 라디오 연속곡 같다고 아주 격찬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람 등 도와주셔야 될 분이 몇 분인가 하면은 6분이네요. 해설은 제가 하면 되겠고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제가 이렇게 부르면 하시고 싶으면 손을 딱 드시면 제가 당첨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니엘 참 지금 왕은 우리 오은배 목사님 해주시기로 했는데 혹시 왕으로 우리 오은배 목사님은 먼저 당첨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 좀 누가 해주시겠어요? 다니엘. 예, 우리 현희순 지사님이 아마 좀 목소리가 좋고 자, 잘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현희순 지사님, 예, 다니엘 좀 해주시고 상관장으로 우리 유진미 사모님 좀 부탁드립니다. 유진미 사모님, 친구 1, 2, 3. 이 친구 3명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누가 좀 한번 해볼까요? 친구. 자, 친구 해주시고 싶은 분 한번. 우리 권명희 지사님 한번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친구 1 하겠습니다. 네, 친구 1. 우리 권명숙 집사님 친구 2 어떻습니까? 예. 오디오 키시고 한번 해보세요.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예,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더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누구 한번 해볼까요? 자, 박문자 지사님. 예, 박문자 지사님 친구 3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라마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그 사람의 목소리, 감정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포로들 가운데 빼어난 소년들을 뽑아 나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어 먹고 마시게 하고 3년 동안 학교에 보내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하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내린 음식과 명령에 의해 자신들의 삶을 절제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어. 난 못해. 맞아. 나도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교훈대로 생활했으면 좋겠어. 네, 박문재 지사님 3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정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먹고 싶지 않아. 너희들의 말이 맞아. 왕이 내려주신 술과 기름진 음식은 우리의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포로로 잡혀와서 자유롭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자. 정말 좋은 생각이야. 술 대신 물도 많이 마시고 고기보다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며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어떨까? 그들은 지식과 덕과 육체의 발달에 악 영향을 미치는 사치와 쾌락을 멀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아, 황관장님께 가서 우리가 절제해왔던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해보면 어떨까? 좋아. 좋은 생각이야. 가서 한관장님께 부탁해보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황관장에게 가서 공손히 절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왕께서 자기 명령을 어겼다고 화를 낼까봐 나는 두렵구나. 너희가 다른 소년들보다 못한 모습을 왕이 알게 되신다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거야. 황관장님, 그럼 열흘만 저희에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열흘? 열흘은 짧지 않을까? 그럼 열흘만 주면 되겠느냐? 내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구나. 그래, 한번 너희들을 믿어보자. 다니엘과 죄송합니다. 글자가 잘못. 다니엘과 친구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채식과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 황관장은 모든 소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 변할 수가.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소년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고 뛰어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보라. 바벨론의 어떤 마술사나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고 지혜롭구나. 아멘. 아멘. 예, 정말 참 엄청난 역사였죠.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목숨을 걸고 얼마나 간이 떨리는 그런 도전이었을까요?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포로들의 생명이란 정말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10일 동안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10배나 더 총명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열흘 동안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열흘 동안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이런 생활을 했겠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목욕을 하고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기죽은 듯이 생활했을 것 같아요. 지죽은 듯이요. 예, 기죽은 듯이 막 아주 자신을 낮추고 막 그냥 늘 기도하면서 막 가슴 조임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또 지죽은 듯이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그래 지역들 속에 이제 10일 동안 아마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집사님 말씀처럼 지죽은 듯이 간이 떨렸지만은 아마 또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죠? 마음은 좀 긴장되었겠지만은 지죽은 듯이 했겠지만은 고양이처럼 이렇게 확신 있게 하나님께 주실 것을 당당히 믿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죠? 그렇게 아마 확신 있게 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그죠? 지죽은 듯한 긴장감도 있었겠지만, 예.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그죠? 아마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10일 후에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이 또 부질제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니까 자기들이 제한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참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일들을 보면서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창조적 제한이라 그럽니다. 자, 어떤 사람은 순교적 태도로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교회 나가는 아이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얘야, 너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자기 부모는 신앙을 안 해요. 이럴 때 아이가 이럴 수 있어요. 엄마, 나는 죽으면 죽었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건 순교적 태도예요. 근데 엄마의 마음은 사실 왜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럴까요? 네가 공부한다고 방해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아마 엄마에게 이렇게 창조적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이 관계를 대결 구도로 놓고 흑백으로 놓고 그게 아니면 아닙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음식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건강과 총명을 위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느 것이 더 좋은지 10일 동안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좋은지 왕의 진미가 좋은지 실험을 해보고 결과가 좋은 대로 따르면 그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창조적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어려울 때 그저 목숨 내걸고 신앙대로 한다고 해서 다 그냥 목숨 내걸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내걸지 말고 때로는 지혜로운 창조적 제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0일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뭐로 할 수 있어요?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때로 뭐 하는가 하면 대화로 해도 될 걸 우리는 너무 쉽게 폭력으로 이렇게 혹은 또 얼음장으로 그죠? 고집으로 이렇게 일관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태도 속에서 정말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들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열흘 동안 했던 그들의 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뉴스타트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들이 첫 번째는 먹는 것. 여기 보면 성경 속에 그들이 먹는 것을 구분했는데 뭐와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과 채식으로. 이게 뉴스타트의 아주 핵심적인 음식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뉴스타트는 N으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운동이에요. 엑서사이즈 운동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영양은 잘 먹지 말아라 먹으라 하는 것은 잘 아는데 뭘 잘 안 해요? 엑서사이즈 운동은 또 죽으라고 하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 음식을 잘 가리는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면 운동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뉴스타트는 음식은 잘 구분하는데 뭘 안 해가지고 운동을 잘 안 해가지고 사실은 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특별한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대로 하시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자, 생수. 하루에 생수를 몇 컵 마셔야 된다 그래요? 8컵. 8잔. 그렇게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이진에서 손을 버뜩 드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물 2잔 드시고 이렇게 점검을 좀 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은 트러스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아픈 것 아닌가? 이거 보니까 막 워낙 요즘 매스컴이 많아가지고 암의 특징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이구 나도 암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막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건강 염려증,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 또 잠을 충분히 자는 휴식. 또 맑은 공기를 쐬고 깊은 심호흡을 하는 것. 또 여기 보니까 절제가 나오죠. 절제. 또 맑은 햇빛을 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거꾸로 제가 설명했네요. 자,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만병통치약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연합회에서 이렇게 특별한 건강 교육을 받았는데 극기 교육을 받았는데 하루에 4km 이상 하루에 7,000보 이상을 규칙적으로 걸으면 일주일에 4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걸어주면 아마 6일 걸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일만은 쉬시고 이렇게 계속 걸어주면 이게 왜 좋은가 하면 전신 운동이 돼요. 전신 운동. 걷기는 거죠. 맑은 공기, 뭐 물 딱 2병 가지고 이렇게 탁 다니면서 운동을 하면 뉴스타트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또 혼자 이렇게 활보하면서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친구와 같이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전도도 할 수가 있고 아주 너무 좋은 걷기 운동. 우리 한국의 걷기 연맹의 회장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박사님이신데 아주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딱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걷기를 1시간 정도 하겠다. 4km 정도 하겠다. 이렇게 딱 작정하시고 힘차게. 자, 그럴 때 주의사항은 뭔가 하면 많은 분들이 걷는 태도를 보면 앞으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걸어요.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딱 걸어야 되는가 하면 똑바로 서서 위에서 뭐가 땡기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듯이 땡기듯이 눈은 상반 15도를 바라보는 거 참 중요해요. 그래야 허리가 바로 펴져요. 등이 똑 바로 펴져요. 그리고 발을 걸을 때는 이제 팔을 흔들면서 발을 쫙쫙 뻗어서 뒤꿈치가 먼저 닿고 그 다음에 중간 마지막엔 발가락으로 치면서 이렇게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통 걸음보다 약간 10cm 좀 더 멀리 걸어주면 훨씬 운동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탄력에 맞춰서 힘차게 걸어주면 아주 운동하는 것이, 걷는 것이 너무너무 몸에 활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당뇨, 고혈압, 3고, 그죠? 특별히 고혈압, 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심지어 암, 뭐 이런 것들도. 심지어 어떤 분이 계시는가 하면 관절염으로 당신은 이제 병원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아놓고 이 걷기 운동에 동참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이 관절염을 이겨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뺏겨버리는 게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누가 복을 받는다?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었던 용기와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좀 해보셨습니까? 사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오늘 우리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결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들이었기 때문에, 그죠? 까딱 잘못하면 뭐 죽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목숨을 내걸 만한 그런 용기와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사모님이 이 말씀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진미 사모님 한번. 다니엘과 그 동무들은
저희 부모들로부터 엄격히 절제하는 습관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능성에 대하여 문책하실 것이며 결코 그들의 능력을 위축시키거나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 교육이 다니엘과 그 동무들로 하여금 바벨론 궁전의 부도덕한 감화 중에서도 자신들을 지키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 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정말 영감의 선자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정말 목숨을 내걸 만한 이런 도전을 하게 했다고요? 부모들의 엄격한 절제하는 습관에 대한 훈련. 그래서 사실 이제 자녀들은 이런 말 있죠. 부모들이 하는 말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걷는 걸음을 따라온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경찰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교회 갈 때는 인상이 별로 좋지 않다가 텔레비 볼 때는 막 인상이 펴지고 좋아요. 그럼 아이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는 교회 가는 것보다 텔레비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지는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습관이 그들의 평생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것처럼 그들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그 받은 교육과 그것이 정말 큰 축복을 어릴 때부터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평생을 지배하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의 감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면서 큰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명품 인생이 되면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다니엘은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욱 귀중했고 생명 그 자체보다 귀중했다. 그는 결과야 어찌 되든지 그의 성실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였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누구의 칭찬이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마음을 둔 것은 누구의 칭찬이요? 우리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군주의 총애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고 싶으신가요? 아멘. 아멘. 예. 자, 성공하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정말 멋진 교훈이 여기 나오네요. 어떤 방면의 사업에서든지 참된 성공은 기회나 우연이나 운명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일이요, 신앙과 분별력의 보상이요, 덕행과 인내의 보상이다. 우수한 지적 바탕과 높은 도덕적 역량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며 성공은 기회를 이용하는 데 달려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된 것, 또 아벨이 또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쓰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꼬집어서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나 그러면서 우는 분들이 계신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발휘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전적으로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충성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공은 우연이나 기회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서 큰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성화된 생애는 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청년들의 확고부동함과 극기를 인정하심으로 그들을 귀히 여기셨고 축복하셨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축복해 주실까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에게 하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늘의 복들을 준비해 놓은 복들을 창시로부터 준비되어 놓은 복들을 다 쏟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뜻을 정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에 무너졌던 절제된 부분 가운데, 절제에 마땅히 해야 하는 부분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킬 뜻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실 계획을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축복의 뜻을 정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아멘. 마음을 주님께 그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건강 아멘. 계획을 왜 해야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습니까? 건강 계획을 왜 해야 할까? 어떤 분은 이런 분 계셔요. 뭐 뉴스타트 해도 암 걸리고 죽더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뉴스타트 한다고 이 재난 없는 세상에 질병 안 걸릴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셔요. 뉴스타트 해도 암 걸리네? 그럼 뉴스타트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분이 계셔요. 아이고 뭐 고기도 막 먹어도 되겠네. 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 음식물과 식정 안에 보내는 겉면에 보면 우리가 왜 건강계획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음식물과 식정 안에 가는 겉면에 보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하여 또 오래 살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렇게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보이신 건강계획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한 부분이며 팔과 손이 인간의 몸에 관계되듯이 그 기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나는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이 위대한 사업을 진척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보았다. 목사들과 백성들은 협력하여 행동해야 한다. 그것은 개인이 할 일이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참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는가면 건강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한 부분이어서 마지막 큰 외침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일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단지 음식을 먹고 안 먹고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음성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로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절제인 것 같습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교육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안에서 충실히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위하여 물질적인 것을 희생해야 할 것과 최고의 선을 추구해야 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보상을 받았다. 절제의 습관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책임감이 그들의 지덕체의 능력을 고루 발달시켰다. 아멘. 아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안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풍성한 보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헌신에 대하여 섭섭하게 대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에 참으로 축복의 통로로 준비해 놓은 이 엄청난 영광과 특권을 결코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부질감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성리의 성품 절제입니다. 이 절제를 이루지 못하면 반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성리의 반대말이 뭐죠? 실패인 것입니다. 패배인 것입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영어 성경에는 셀프 컨트롤, 자신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절제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욕망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 내가 일할 때에 해야 할 최선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를 여쭙고 살아가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절제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 여러 가지 메뉴들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우리 말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글을 들어보면서 우리 말에 대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희순 집사님께서 말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좋은 글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말을 위한 기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에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덜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님,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 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력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소서. 주님,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에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말로 삶의 향기를 퍼치는 사람입니다. 말에 대한 절제, 또 먹는 것에 대한 절제, 또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들, 또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것들, 또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들, 이런 것들, 시간을 절제하는 것들, 돈을 사용하는데 절제해야 하는 것들, 또 생각을 절제해야 하는 것들, 참으로 절제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서는 권면하기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면서 믿음의 사다리를 오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억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네,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성령께 지혜를 구하면서 내 뜻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입니다. 삶에서 절제하기로 결심했지만 실천하지 못한 경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하실 얘기들이 참 많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은 다 안 좋은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절제하는 생활을 하면 나에게 어떤 점들이 좋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면, 자, 이 뒤에 무슨 단어를 넣을 수 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면 아마 후회가 적어지겠죠. 그렇죠? 네, 또 어떤 것들, 권명 지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화가 미치지 않을 거라고요. 예, 그렇죠.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화가 미치지 않겠죠. 그렇죠. 물고기들이 대부분 그 잘생기고 싱싱한 물고기들이 다 뭐 때문에 목숨을 잃어요? 입을 잘못 놀려서. 먹는 것 때문에. 그렇죠? 먹는 것 때문에 입을 잘못 놀려서 물고기의 운명이 바뀌십니다. 때로는 사람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말을 잘 절제하면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좋아지고 행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에게 유혹이 된 음식을 절제하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더욱 아름다워지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겠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절제하면 또 5번의 것은 여러분 각자 오늘 여러분 기록해 보면 좋겠어요. 내게 있어서 가장 필요되는 것, 그것을 기록해 보면서 내가 이것을 절제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기록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변화의 첫걸음. 자, 여러분들이 길을 막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건널목에서 빨간불이 탁 켜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쳐야 지금 될 급해 죽겠는데 왜 빨간불이야? 딱지가 날 때가 있습니까? 왜 이러지? 자, 이 빨간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멈춰야 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서 신호등을 허락해 주십니다. 빨간불을 켜주실 때가 있어요. 야, 그것은 하면 안 돼. 그것은 좋지 않아. 그것은 네 고집과 네 혈기대로 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분은 빨간불이 켜지니까 빨리 가라는 소리야 그러면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가 죽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다가 아주 먼저 갈 수가 있어요. 빨간불은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멈춰야 합니다. 노란불은 잠시 기다리십시오라는 거죠. 잠시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답을 듣기 위하여 질문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초록불이 켜지면 이제 그 일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호등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행복이 너무 쉽게 망가지는 이유는 외부적인 자극이 있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반응해 버립니다. 본능적 기질로 반응해 버립니다. 누가 약을 올리면 화를 내고 우리 누가 성질을 돋구면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됩니다. 환경도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것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대 자신은 오직 그대 자신만이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자극의 동물처럼 반응했던 삶을 버리고 공간을 만드십시오. 이 속에서 세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STC, Stop, Think, Choice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Stop,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동대로 살면 노예가 됩니다. 내 기질대로 살면 우리는 영원히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멈추십시오. 그 다음에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선택하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하십시오. 아무리 일이 급할지라도 우리가 이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중하면 중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그 무엇보다도 그대의 선택이 그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결코 다른 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신은 당신의 운명의 열쇠를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인생은 죽음에서 탄생에서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그 가운데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선택하면 하늘을 얻고 절제를 선택하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편인 언제나 주님 편을 선택하면 우리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자기 마음을 구분해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한, 세 친구를 향한 큰 계획을 정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절제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 좋아했던 망나니 같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명품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차고 넘쳐서 우리 모두가 다 있는 삶의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껏 우리의 삶이 혹 불화의 통로, 아픔의 통로로 쓰여졌다면 주님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